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명절 끝인데 명절 끝에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지냈었습니까? 저도 이번 설 교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똑같은 그 예배 순서를 가지고 드렸는데 끝나고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아들 목사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발음이 똑똑하고 기도를 참 잘하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후루룩 뭐 이렇게 하고 금방 하고 그냥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비전이래. 할아버지 버전. 제 부친께서 발음이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예배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그냥 야 우르륵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끝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설이니까 좀 생각이 나는가 보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삼촌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조카도 선교사고 다 이렇게 목회자 집안이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저희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설교도 나름대로 작성해서 읽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다 가족들이니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또 연초에는 다 가리키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겠습니다. 늘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천국 가시고 처음 드리는 설이니까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금년에도 말씀이 백신이다 이런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 축복의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백신 역시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꾸 축복의 백신을 맞다 보면 축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면 내게도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의 백신이다. 축복의 백신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분명하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이것이 더 필요하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마음 정서가 메말라서 살벌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또 이 정신적인 흉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막 사람들이 난폭하기 그지없고 막 막말을 하고 요즘 또 명절 지나면서 보니까 뭐 운동선수들도 같은 팀인데도 막 SNS로 서로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모든 것이 힘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영적으로 흉년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기독교 여러 가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를 1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정성껏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성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간다. 그런 보고와 더불어서 또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거기서 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 중에도 중간중간에 코로나 단계가 좋아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하고 또 전혀 나오지 못할 때하고 이렇게 조사한 그 프로테지를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의외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C채널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지 교회 안 나올 때에는 다 그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 교회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예배로 멀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진단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교회마다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냐 아니냐, 금년이냐 흉년이냐 풍년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흉년들은 해에 흉년들은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추수를 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그렇게 되면 100배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와, 멋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약한 이웃의 목회자들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고 싶어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행복상 성포교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거부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누구 아니라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거부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부 그것만 또 생각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거부가 돼도 소용없어요. 무슨 거부가 돼야 되나? 영적인 거부가 돼요. 믿음의 거부가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면 믿음의 풍성한 사람이 되면 진짜 주를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혹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흉년들은 해요. 흉년들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어떠하여도 코로나가 어떠하여도 영적으로 지금 어떠하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거부 또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금보다 잘 살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어느 나라 왕이 이번에 여러분 집에서 설날 잔치상 차린 것보다 더 잘 차려서 먹었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집에서 설날 상 차린 거 옛날 왕들 그것도 꿈도 못 꿀 만큼 여러분은 귀한 것 맛있는 것으로 드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구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언제,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가 언제 세계 선교를 꿈꾸고 막 그렇게 나가사고 그런 귀한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았느냐?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야, 지나간 세월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선교한다고 안 가본 데 없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나누어주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앞으로 못 간다 해도 지금까지 갔던 것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는데 환난이 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이 그곳에 와서 오자마자 정착하면서 막 왕성하고 창대하여 막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토백이들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좋다 좋다, 잘 됐다, 당신이 이렇게 와서 참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좋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죠. 웬 지나가던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저 친구가 다 쓸어갔구만,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당신 잘 되는 꼴을 우리가 못 보겠어. 왜 우리 땅에 와서 당신이 우물을 파면 물이 그쪽으로 다 몰렸는지 우리 우물은 마르고 당신 우물만, 그러니까 우리 그 꼴을 못 보겠어. 우물을 막아버려요. 메꾸어버려요. 집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서 가는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좀 산비탈로 가죠. 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펑펑 잘 나와요. 그러면 가축도 살고 또 먹고 삽니다. 자리를 잡았다 하면은 또 그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메꿔 버립니다. 또 피난 갑니다. 그러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옵니다. 이렇게 자꾸 피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간다에 가서 제대로 된 우물 하나 팔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우물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이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힘들게 우물 파가지고 좀 먹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와서 우물 메꿔버리고 쫓아버리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계속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우물만 파고 쫓겨다녀야 합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에게는 제단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 이렇게 봐도 오늘만 열심히 받지 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옮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당장 시급한 우물부터 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좋은 것은 부모를 싹 빼닮고 따라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은 담지 않아요. 어떤 거? 못된 거. 이런 것도 어찌끔 그리 잘 담는지 몰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그 시대가 벌써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이삭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도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바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을 비롯해 가지고 그 안에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것을 보면서 저 이쁜 저 사람 누구냐? 뭐라 그래요?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자기 목숨 살려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이 그랄에 와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이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역시 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못된 걸 보면 속으로 자기 닮은 거 알면서도 누구 닮았다고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이 못된 것은 안 가르쳐도 이렇게 빼닮고 좋은 것은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는 이거는 왜 안 닮아? 시가 찰 노릇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어쨌든 이삭의 삶에는 재단이 없습니다. 재단이 없으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비록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못 누린다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재단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급하다고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우물 파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단이 없는 삶은 그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물 중요하죠.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죠.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재단 쌓는 것이 빠지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재단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항상 우물이 메꾸어지는 아픔을 경험만 했어요.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도대체 이게 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들어온 걸 모아놨으면 꽤 될 텐데 이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도록 허락하신 것은 결코 이삭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이 빨리 깨닫고 제단 앞으로 돌아와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재촉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가나안 땅 끝 블레셋 사람들이 지는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것만 조금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아, 이삭아, 내려가는 길을 멈추라. 내가 멈추면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받았잖아요. 백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그만 중간에서 복을 받았어요.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백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제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곳에서 여기가 저 사원이 이렇게 내가 우물도 물이 잘 나오고 거부가 되었으니 거기 주저앉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물을 메꾸고 또 메꾸고 또 메꿉니까? 이것은 다시 제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또 메꾸어 보니까 또 좀 올라가고 또 메꾸어 보니까 또 좀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간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갔더니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있었던 축복의 장소,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념한 그 장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시 나타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고 하나 맞고 나면 또 하나 터지고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열매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 쌓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제단에 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제단에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라. 지성소로 돌아오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 지성소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이 분명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뭐가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메꾸어서라도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장소로, 지성소로, 제단 앞으로 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졌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보세요. 이제 비로소 이삭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브엘세바에 가서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우물부터 팠는데 이제는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장막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여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우물을 메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부터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주일을 한 주일만 지나면 또 주일이 오는데, 그 뭐 평생 뭐 한 달에 4번씩 5번씩 주일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 집안에 또 우리 회사에 뭐 이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만 그냥 미루고 또 다음 주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서 목사님, 당신 매주 설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 이번에 한 번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위해서 와서 오늘 주일 한번 예배 빼고 오세요. 저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미친놈이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보고 주일에 뭐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세상 친구 떨어져 나간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는 떠나가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지. 내가 아직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도, 야, 주일에 오늘 한번 빼고 우리 같이 등산 가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내가 오죽 권사 같지 않고 집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았으면 세상의 주일날인데 나보고 등산 가지고 할까?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재단 중심의 삶을 알게 되면 그런 시비 안 걸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시비거리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와, 그랬는데 금방 와서 시비를 걸고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 매주 한 사람씩 생겨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돈벼락을 맞으면 나는 정말 멋지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단 중심의 삶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제가 다음 주 말씀드릴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를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화해하러 찾아와요. 우리 인생이 재단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예배 중심의 삶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누렸던 걸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행복했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누렸잖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 우물 하나 파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하는 걸 보면, 예배당 하나 지어줬는데 온 지역 주민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더 지어주고 싶어서. 나도 하나 해야지. 이거 돈 드는 거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하나 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거기 가면. 그러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면서.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주니까 하나님은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래도 이만한 복을 누리고 산전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만한 복을 누리고 산전하십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모르면 거기 가도 기쁨이 없고 여기에서도 기쁨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심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려면, 이 행복을 맛보고 살려면,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재단이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도 위기요, 모두가 다 위기라 그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때 본질로 돌아가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하면서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변화됐느냐? 교회가 그동안에는 막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서 예배보다 막 다른 게 다 우선이 되었어요. 온갖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갔어요. 딱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설 때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파고 또 파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누리지 못하고 또 쫓겨가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요거만 끝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터지고, 피 터지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재단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다. 이렇게 깨닫고 가면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재단이다, 예배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백신으로, 축복의 백신으로 맞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